오늘은 시편 1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3편은 벼랑 끝에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기력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반증은 뭐냐면 용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용기가 없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용기가 믿음에서 나오는 건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3편의 구조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구조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그게 1절,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편 13편을 쓰고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언제까지니까 이 마음에서 울부짖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나의 눈을 밝혀서 정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좀 보게 해주소서. 지금 다윗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 6절은 드디어 마음이 변화돼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주의 인자하심, 그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온전히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세하게 보면 1절,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됐다라는 건, 이 짧은 문장에서 4번이나 반복됐다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지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냥 사물, 내가 보이는 이 사물에서 내가 얽매이지 말고 정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소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다 보니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짧은 시지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죠. 지금 시편 13편은 더 이상 길이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심정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정으로 한번 이 시를 보자는 거죠. 감상하고 묵상하고 또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어떤 공경이나 환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할지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방법을. 자, 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우리는 대다수 길이 끊어지면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의뢰하다라는 것은 온전히 의지하다라는 뜻이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but I라고 나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이라고 써 있지만 반전하는 but I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무엇인가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무엇인가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불어넣은 용기의 정신이다. 다윗은 그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기를 배웠다. 그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덕들의 바위들처럼 그렇게 확실하셨다. 인간은 그의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둘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지금 결코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0.1%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달려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용기는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가능하다.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오래 할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경험하는 것이 되게 많죠. 그런데 앞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용기를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용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다는 거, 그거는 우리한테 정말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후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되고 매일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 않으면 용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지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성을 공고히 쌓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한텐 복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은 실패해도 거기서 반드시 성공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글은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걸어가는 것이 의지력, 자신감이라면 보이지 않는 길,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한 발을 내딛는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용기. 자, 우리가 자신감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오늘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신이라고 하죠.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가. 그러면 각골 문자에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인자의 말과 생각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말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과 생각을 의지해서 한 발을 걸어가고 또 한 발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말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니까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편 52편 7절인데요.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세상 재물과 권세 같은 것을 얻게 되죠. 그걸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스스로 든든하게 하다.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자신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 이게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자신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그럼 우리가 용기를 한문으로 보면 기자가 있습니다. 기운기. 요 기운기. 어떤 기운이 들어오면 용기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운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이 기죠.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 처져 있거나 아니면 침륜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우리 대언이라는 것이 예언하였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러나 특히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군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세상의 군대가 돼요. 이 큰 군대가. 그래서 내가 지금 중간 단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지 세상의 군대에 속해 있는지는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군대에 지금 소속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용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 큰 종이 있습니다. 큰 종을 드러낼 힘이 용솟음 친다는 것이 용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이 되게 놀랍죠. 그런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용기 있게 한다고 이게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동급으로 말하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 안에는 권력도 들어가고 세상 인맥도 들어가고, 지금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총괄해서 의미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내가 정말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냥 재물이 아니고 만몬신이라고 하죠. 만몬신.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관심은 서로 연합하거나 상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품성, 우리가 여호와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은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다른 성이 이젠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마음의 그 자신감, 자부심, 이것에 일어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바로 이 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성은 난공불락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견고한 성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만문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에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만몬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그래도 돈 그렇게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부자만 이렇게 만몬신을 섬기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사는 거, 근심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만몬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면서도 나 먹고 사는데 걱정이에요. 이런 것이 자꾸만 생각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나는 지금 만몬신에 잡혀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근심, 많은 근심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을 가득 안고 산다면 또 병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용기가 없이 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지금 얽매여 있다? 네, 만몬신인 전지전능한 사람, 전지전능한 신한테 지금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죠. 자,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상대를 생각하게 되죠. 일을 하면서도 그 상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잠자면서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지요. 왜요? 믿음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냐 이거죠. 내가 세상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누구를 사랑하는지 보자는 거죠.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보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래요. 그러면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 부정직하게 번 돈을 친구 사귀는 데 쓰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불의한 제물은 이 세상의 재물과 이익을 의미하고 이 세상에서 번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이걸 활용해라. 사용해라.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좀 보면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이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자, 원어로 보면 사귀라 친구를 뭐뭐에서 재물, 불의의 재물에서 벗어난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크라고 하는데요. 에크는 out of from이에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자, 우리가 보면 불의한 재물. 그러면 지금 내가 매일같이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거냐?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겨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형제는 용기를 가지고 항상 살았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의기소침하면서 오늘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매일 속된 말로 힘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고민과 걱정 근심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마음, 그래서 매일같이 새 마음을 받으면서 정말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 형제는 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죠. 학식으로나 아니면 그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똑똑했고, 그런데 왜 약했냐 하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약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능력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인정할 때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가운데에서 가게 되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갈렙의 용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키는 장대 같고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도 무척 견고해 보였습니다. 갈렙이 술렁거리며 모세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 땅으로 쳐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그 땅 정말 좋은데 그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성은 정말 견고해서 우리가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쳐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한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굽힘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와 꽃 같은 능력, 곧 하늘 군대의 힘있는 대장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낭떠러지에서 서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경험 가운데로 저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한 발자국을 뛰어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매번 서 있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함임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매 발걸음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길이 없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속삭이고 계심을 저희로 잊지 않고 오늘을 살게 저희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